오늘은 6절 말씀, 저가 떠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새 언약의 일꾼, 이 부분에 집중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과 옛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건데, 이러한 두 가지 언약을 명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또 깨달아야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그 6절의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떤 거 하나는 의문이고 어떤 거 하나는 영이라는 얘기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짝을 이렇게 지어본다면 틀림없이 옛 언약이 의문이고 영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새 언약일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의 직분,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의문은 돌에 써서 새긴이라는 그런 전제를 달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율법의 말씀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거는 옛 언약이죠.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언약, 옛 언약은 알아요. 그런데 무슨 또 새 언약이 있느냐, 이 부분은요, 아무리 교회를 50년 다니신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모르십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새 언약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 대답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은 무슨 의미를 주셨을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게 오늘날은 구약 성경이 되었는데, 그럼 이 구약 성경은 의미 없는 거냐? 새 언약이 아닌데, 옛 언약인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는. 구약 성경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느냐? 그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설파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약 성경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서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죄를, 어떤 게 죄라고 명시해 주지 않으면 죄를 져도 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거는 알지만 새 언약이라는 거는 참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냐, 또 옛 언약이 뭐냐, 언제 주셨냐?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거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지만, 그럼 새 언약을 언제 받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골고루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 신명기 말씀은 틈만 나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말씀은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라는 게. 그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신명기를 정말 열심히 봐야 됩니다. 29장에 보시면요,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시내산을 옛날엔 호렙산이라고도 불렀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게 이제 옛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해서, 호렙산 언약이 있는가 하냐면 모압 땅, 모압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설명해 주는 이런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언약은 옛 언약 말고도 그 다음에 또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책 어디에 이게 있느냐? 그게 2절부터 4절 사이에,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겁니다. 그럼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눈치채지 못한 부분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보는 성경과 마음에 주신 거니까 그건 마음으로 주신 성경은 깨달아야지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 성경, 이걸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의문,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의문과 영인데 그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 의문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보시면 그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이 그라마를 의문이라고, 왜냐면 우리 150년 전에 할아버지들은 한문을 쓰시던 시대였으니까 의문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100번, 1000번 봐도 의문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이 그라마를 뭐라고 그 원어 성경에 번역이 됐냐면 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약 원어 성경의 95%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레터, 글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부분에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미국 교인들은 이게 글자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글자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교인들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한다. 의문이 뭐야? 넘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그냥 글자로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90% 이상이 성경을 글자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게 의문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문으로 하지 말고 글자로 하지 말고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아까 어디다 줬다 그러지? 마음에 줬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주셨다는 거는 그 말씀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 글자와 뜻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뜻은 어디냐? 글자 속에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서 그 글자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연약한 믿는 사람도 가끔가다 그렇게 글자의 뜻을 깨달음이 올 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글자의 뜻을 알 때가 있어요. 그를 깨달을 때 눈물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뜻, 글자와 뜻, 이 두 가지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았는데, 이 뜻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아까 글자와 의문과 영이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단어가 칠판에 보시면 나오지만 푸뉴마, 뜻이라는 건데 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둘을 합치면 영의 뜻이라는 거죠. 영의 뜻, 영적 뜻.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글자로 읽으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뜻을 깨닫도록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뜻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또 한 단계 진전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이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냥 달달달 암송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의 뜻을 좇아. 말씀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그 말씀 속에 뜻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의 뜻을 좇은 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토를 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그 12제자하고 달라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도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주 믿음의 깡패였죠.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아주 못되게 굴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예요. 그 시리아에 예수 몰래 믿다가 걸린 자들을 잡아서 이제 그거 사형시키려고 이제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부하들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상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사울에게 꾸짖으시죠. 너는 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장님이 돼가지고 어디에 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안수 집사님의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분 덕분에 장님이 된 것도 떴고 또 죽을 그런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겼구나 해가지고 평생을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뒤처지지 않게 정말 온몸을 다해서 헌신을 다하고 돈을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텐트 메이커. 그 옛날엔 장막 그 텐트가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 텐트 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시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전도를 하고 정말 훌륭한 바울이죠. 그분이 성경 14권을 기록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고 참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새로 생명을 받고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인데 광야 동굴이라고 나오는데 사우디의 그 기록에 보면 자기네 나라에서 3년 동안 동굴 속에서 칩거했다 그런 게 그 사람들 책에서 나왔죠. 사우디아라비아 동굴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14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내용을 보면요 아주 깊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하나 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영적 뜻이잖아요. 영적 뜻은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예수께서 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해서 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늘 생명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동의어로 쓴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순차적으로 길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런 계단식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시고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는 2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은 이 진리, 영적인 뜻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적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늘날도 교인들의 90%는 말씀의 영적 뜻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믿음의 나라가 된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름 부으신 거죠. 우리나라는 기름 부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나라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심을 입은 거죠.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다시 한번 알지만 명확하게 다시들에게 본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잘 깨우침을 받아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마지막 때 잘 감당하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